이 시간 저희들이 다니엘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을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남방과 북방은 무슨 얘기이고 하는 그냥 좀 복잡하고 막 이렇게 자세하게 왜 이렇게 적어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11장에 일어난 내용은 그리스 때 알렉산더 대왕이 BC 331년에 전 지중해 해역을 갖다 정복을 하죠. 바사와 메데 바사 왕국도 역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로 정복을 당합니다.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페니키아까지 두로선까지 다 정복을 하고 또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다 정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상으로도 빨리 죽어요. 어린 나이에 빨리 죽죠. 그리고 그의 아들도 역시 왕위를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독사를 당했다는 등 어쨌든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가 4개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북방 왕이 나오는 데는 이제 위쪽 이제 수리아 쪽에 있는 쪽이죠. 그쪽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남방은 이제 이집트 쪽으로 한 나라가 나눠지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아테네 쪽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쪽에 한 나라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에돔 지역 이쪽으로 이제 한 나라, 이 4개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북방 왕은 이제 수리아, 지금 말하면 시리아 쪽 위쪽에 메데와 바사가 있던 그쪽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 가장 강했죠. 북방 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집트 쪽, 애굽 쪽을 통치했던 그런 그리스 왕조. 그래서 4개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서 서로 싸워요. 언제까지 싸우냐 그러면은 로마로 이제 통합될 때까지 BC 63년까지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끼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영화로운 땅, 또 거룩한 언약 뭐 이런 건 다 이스라엘과 연관된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연관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북방 왕 특히 안티오쿠스라는 그 유명한 아주 잔인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북방 왕이었어요. 그게 이제 애국까지 전쟁을 벌려요. 계속해서. 근데 전쟁 벌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는 다른 신은 섬기지 않고 가장 센 신인 그런 제우스 신을 섬겨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성전, 오늘 거룩한 성전에 와가지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원래 여러분 부정한 음식으로 돼지고기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구약에 나오잖아요. 근데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그 돼지고기 국물을 갖다가 이렇게 제물에다 뿌리고 모든 성전에다 뿌리고, 그래가지고 이런 너무너무나 그런 힘든 과정, 그때가 바로 BC 165년 가장 힘들던 때고요. 그때 당시였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많이 죽어요. 이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거의 8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4만 명 잡혀가고 또 4만 명이 노예로 팔려지고 그런 역사가 복잡합니다. 그때 이 안티오쿠스를 대항해서 우리가 이대로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우스죠. 그래서 마카비우스와 싸움을 하고 드디어 성전을 장악하고 이런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언제입니까? 약 200년 전이죠. 다니엘은 BC 430년대에 이제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때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85세 이상이 되어서요. 근데 그때 하고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BC 지금 165년대 정도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니까 거의 약 180년에서 200년 정도의 후에 아니죠. 530이 지금 몇 년이냐. 거의 한 300년 이상 35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막 쫓아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게 될 때 이 뒷부분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21일 동안 머물게 됐다라고 말하죠. 그 군주가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군주는 악한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1일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때, 그때 다니엘이 21일간 새 일해 동안 하나님의 벽들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냈는데도 이 악한 자 군주가 막았기 때문에 천사가 21일 동안 못 왔는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모든 것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21일간 지체하게 하는 것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약 200년, 300년, 400년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바사 왕국 그 이후에 그리스 왕국까지 또 안티오쿠스가 나타날 때까지 그 내용을 조목조목 막 협상하는 것까지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상, 즉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인생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니까 이곳에 온 거예요. 또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아무리 급해도 할 일이 엄청 남아 있어도 엄청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대로 놓고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인간사, 인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하나님의 주권자인 하나님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경험하지도 못한 그리고 이후에 있을 인류의 역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 섬세하게 누구와 누가 협상할 것이고 누구 아들이 일어나고 누구 딸이 결혼하고 막 이런 복잡한 그러한 인간의 역사 한 200~300년의 그러한 일어난 일들을 모두가 다 기록하면서 알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아무리 악한 자가 이렇게 방해를 하고 해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듯이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응답된 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주려고 온 거예요. 오늘 11장 말씀을요. 근데 방해한 것 때문에 21일간 머물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미 그러한 창사전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악한 자가 옆에서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렇게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갈 자가 있습니까? 이걸 보면은 아무리 세상이 악한다 해도 악한 영이 악한 사탄과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굴절시킬 수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큰 의미로 만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그런 절들을 읽었습니다. 약 45절까지 읽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묵상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니까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한 내용이 다리오 왕 원년에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대요. 우리가 여러분 다리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그 총리들 그리고 군관들 행정 지휘관들이 막 서로 합작해 가지고 누구를 없애려고요. 다니엘을 없애려고요. 그래서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너무나 이뻐하니까 왜 정직하게 행하고요. 일을 잘하고 민첩하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를 세워가지고 모든 총리의 우두머리를 삼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악한 꾀를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30일간만 딱
다리오 왕 외에 절을 하거나 섬기는 일은 사적으로 집어넣겠다라는 그러한 문서를 만들죠. 법률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을 찍어가지고 왕도 이렇게 변개시킬 수 없는 그러한 조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보라는 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들고 가서 모함해 가지고는 다니엘이 갖다 사자굴에 던지는 사건이 바로 다리오 왕 때 있었던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때 이 다리오 왕을 강하게끔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이미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셨구나. 하나님이 다리오의 마음을 만져서 나를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렇게 구하게끔, 그가 막 다리오 왕이 밤에 금식하고 잠을 자지 않고 막 했잖아요. 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하여.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이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말하면서, 그때 너 알지? 다리오 원년에 내가 그를 도왔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지금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과거에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함께해서 세상을 그렇게 이끌었듯이 앞으로 일어난 모든 세계의 열방에 일어난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받아 적고 오늘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으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읽고 있는 것은 다니엘은 이미 죽었지만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모든 일들이 역사상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4개 나라로 나눠지고 안티오쿠스가 나타나고 각각 모든 것들이요 그대로 지금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요.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헬라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게 바로 알렉산더 왕이죠. 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눠질 것이나 4개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아들이 상속을 못해요. 독살당하고 죽게 됩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 그리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왕족에 의해서 이어진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그런 신하들에 의해서 그런 귀족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눠지고 통치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방왕, 북방왕 이게 나와요. 자, 6절이에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와서 화친하리라. 그래서 서로 좋은 결혼 관계 속에 있으면서 서로 화친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이렇게 합한 것은요 금방 쪼개집니다. 욕심,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방왕과 남방왕. 이집트 지역으로 있던 남방,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그 수리아 지역, 바사, 메데 지역에 있던 북방왕. 이렇게 있는 것을 자세하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처음에는 남방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전쟁에서 빼앗아 가지고 가져가게 된다. 11절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해서 그 모든 역사에 일어난 한 300년 정도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요.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로 걸려 넘어지리라. 그 중에 네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광대 진영의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되는데 역시 너희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일어나서 부합해가지고 함께 뭔가를 하지만은 그 뜻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6절에 가면은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해서 지금부터는요 이 안티오쿠스 우리가 말하는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전에 8장에서 나왔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타이폴로지로 그가 등장을 합니다. 영화로운 땅이다 그러면은 에루살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저 북쪽에서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분풀이를요 이 에루살렘에 와서 합니다. 그가 또 정복했을 때도 그곳에 점령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 그대로요.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21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북방왕 안티오쿠스에 대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의 특징을 말합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빛의 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에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가 어떻게 해서 북방에 있는 그 지역을 얻어서 왕이 됐는가를 성경에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는 빛의 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가 속임수로 그 나라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특히 23절이에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이요 밤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속임수와 거짓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할 것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언서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다 예표적인 거예요. 타이폴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 했죠.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이제 나타나는 것, 점진적 구속사 흐름 가운데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낸 것까지 확장해서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산길을 갈 때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산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로는. 그런데 그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듯이 이처럼 예언서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향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연결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특징이 있었어요. 그가 왜 그렇게 힘있는 그런 군주로 세워질 수 있었냐면요. 안티오쿠스가요. 그는 뭔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다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쪼개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가지고 막 계략을 세워가지고는 그들이 탈취한 것들을 갖다 나눠주고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많은 거란 그때 당시에는 뭐 부족국가식 뭐 군주식이잖아요. 각 성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을 통합해서 강한 그런 세력으로 키우게 됩니다. 자,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방과 북방 왕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한정 계획이 없이 그냥 막연히 자포자기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다림이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다라는 뜻이지, 그냥 될 대로 되라. 나 포기했어. 이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요. 말씀 없이 그냥 포기해버린 것은 그건 방치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24절 하반절에서도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때가 이르기까지. 이 카이로스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도 역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거룩한 언약이 나와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거룩한 언약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나타낼 때 거룩한 언약이에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라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자기의 신만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권세 있기 때문에 강대국의 신, 권세 있는 신이 최고의 신. 그래서 그때 제우스 신을 그냥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룩한 언약을 거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막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갑자기 배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들이 침멸받아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원정 나올 때요. 그때는 막 전쟁 원정 가잖아요. 근데 분풀이를 어디에 와서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분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자기 땅에 돌아가려 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스라엘을 그렇게 혼내고 가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뭔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여러분 역사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핍박하는 자가 나타나서 핍박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핍박을 하는 게 뭐냐면은 성소를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는 미혹을 받아서 더럽힘을 당하고 거룩한 것이 세속화 세큘러가 이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마지막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에스겔서 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장 거룩해야 될 그것이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룩을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몰아내게 되죠. 이때가 가장 위험하고 마지막 때임을 알게 됩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본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민주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려고 하고 서로 해가지고 말씀보다도 그것이 더 위해서는 이제 인본주의가 될 때, 그다음에 세속의 모든 제도와 구조가 그런 교회 속으로 들어올 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썩어서 냄새나는 그곳에 소금과 빗댄 직분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그곳을 변화시키고 깨끗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근데 거룩한 교회에 세상의 그러한 악한 것들,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이것이 마지막 때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거예요. 성소 안에 견고한 곳을 갖다 더럽힙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이거 안티오쿠스가요, 이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성전 안에다 딱 세워놔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돼지 국물을 갖다가 돼지 고기를 갖다가 제단에 바치면서 막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전에다가 돼지 국물을 갖다 다 뿌려요. 특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막 야단 납니다. 특히 여기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에 나타나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이 말은요, 상번제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매일 아침에 또 저녁에 2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근데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점점점 세상은요, 예배를 못하게끔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세상이 더 타락할수록 더욱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멸망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것도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래, 그게 동자는 이들을 속여서 타락시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끔, 세속화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오직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들은요, 마지막 때에 다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잖아요. 즉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 말씀은 구원을 얻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속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미 곧 우리는 영생이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끝난 다음에 호세아서를 할 겁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내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면서 외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알다라는 것은요, 머리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것은요, 여자가 남자를 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교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너무나 잘 알아. 그 사람 이름 잘 안다고, 그 사람 과거의 행적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교제가 있고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리 이렇게 악해도 이렇게 여러분 그때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용맹을 가지고 강하게 떨치리라.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마카비우스가 일어나서 교회를 그때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 중에서 마카비우스 그때를요 엄청나게 그를 좋아하고 지금 절기로도 지키고 있잖아요. 자, 3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요 이 정한 기한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 풍성하고 뭔가 곧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이제 멸망하고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심은 것은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 살아야 됨을 성경은 다시 가르쳐 줍니다. 36절 보십시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안티오쿠스가 행하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고 그는 제우스 신 외에는 이 주피터 로마로 말하면 주피터 신 외에는 다른 신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인들이 말하는 것 담무스를 얘기해요. 페르시아 바사지에게 있었던 담무스 신을 얘기합니다. 뭐 봄철에는 막 기뻐하고 또 가을이 되면 이제 죽는다고 슬퍼하고 하는 그 담무스 신.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섬기지 않고 오직 그런 제우스 신 가장 강한 신만 그는 섬겼고 또 다른 신을 섬길 때에는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엄청 아까도 얘기했던 막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악을 행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막 정복해서 오면은 막 이렇게 그들에게 막 땅을 나눠주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막 세웠어요. 그래서 막 점점 그 간사한 자들, 약삭 빠른 자들이 그에게 붙어가지고 또 더 악을 막 행했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죽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역사상으로도 하나님의 그런 이 앞에도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를 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역시 창자가 썩어서 갑작스럽게 행군 도중에 죽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갖다 더 핍박하기 위하여 올 때에 그가 죽게 됨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죠. 마치 사도행전에서 그 헤롯 왕이 죽게 되는 것, 아그리파 1세가 죽게 되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1절 보고 41절과 4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어쨌든 그가 큰 세력을 그렇게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나타낸 것처럼 그가 그렇게 행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때에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흥황하고 아무리 그가 뭔가를 세운다 해도 그건 허망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에서 이미 봤습니다마는 세상에서 막 권세가 있고 칼을 부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스월에 내려가서 함께 잠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함으로 사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보다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일으키시며 그의 영을 살리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그런 형통함을 불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말하게 합니다. 그도 역시 종말이 이르게 되는데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다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12장에는 이게 더 확장시켜서 마지막 때를 연결해서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12장에서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잡한 역사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아무리 읽어도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는 우리가 기도로 행하면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